이번 주 토요일 구주의 사랑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이 초청한 VIP가 있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과 함께 오시고, 또 여러분 중에 나는 특별히 초대한 분이 없어서 그냥 오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내가 누구를 초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초청한 그분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모두가 미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한 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누구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주의 사랑 축제의 주제는 뷰티풀 라이프인데요. 사실은 구주의 사랑 축제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이 있습니다. 예, 그 연극의 제목이 뷰티풀 라이프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무엇이 뷰티풀 라이프인가? 뷰티풀 라이프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뷰티풀 라이프가 아니었네. 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극도 하게 되는데요. 예,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7시 반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복음 대장부입니다.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도록 복음 대장부. 대장부는 물론 이니셜이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사실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알게 한다고 그러죠? 예, 이미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도 다시 알게 한다. 여기 알게 하다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줄게. 예, 이걸 그림으로 다시 좀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복음을 이미 받았다. 예,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순수히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헬라어 시제로는 완료 시제가 되어 있어서 받은 후에 이제 그 가운데 서서 계속 지금까지 서 있다. 그래서 완료는 과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서 있는 을 이야기하는,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리마인드 시켜준다. 예. 꼬마아이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리마인드 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지? 리마인드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고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가운데에 서 있고 또 날마다 리마인드 해야 된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날마다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운데 서 있는 발끝에서 머리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리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를 우리는 사실 리마인드를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리마인드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여러분이 리마인드 해야 할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리마인드 하지 마시고 복음을 리마인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고 있는 복음. 그러나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리마인드 내가 시켜준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 굳게 지키다는 hold fast, 굳게 붙잡고가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복음을 꼭 붙잡고 헛되이 미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꼭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그 복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건 무언가요? 그 헛되이 믿는 건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 건 뭐예요? 에이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그 헛일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헛되다 생각하는 거, 그거 헛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굳게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뭐 그러려나? 이렇게 이거 아니고 확실하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어느 본문이라도 우리의 사화를 다루는 본문이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이더라도요. 우리 사활이 달려있는, 구원받는 거 사활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굳게 붙잡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리면 내가 받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예요. 그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골자,
골자를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의 골자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 체크하는 거예요. 복음의 골자는 무엇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복음의 골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복음의 대장부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겠죠. 물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입니다. 다 아는 사실. 그런데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거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이란 말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장부의 첫 번째는 대속.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대속. 다시 한 번 더 대속. 한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대속.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세상 사람들 잘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대속이 뭐야? 제가 이제 한자로 해놨어요. 한자 더 어렵지. 대속이 뭐야? 교회 처음 나오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속이 뭐야? 또 우리 청년들 대속이 뭐야? 한자에 보시면 대신 속하다예요. 속하다는 뭐예요? 값을 대신 치르다예요.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 대속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거를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자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속. 우리 대신 그분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on, 대속. redemption 안에는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ransom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불한 값, ransom, 속전. 예수님의 죽음, 속전이 되신 거죠. redemption, 정확하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런데 성경대로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쓸 때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그가 찔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우리 허물 때문인데 왜 그리스도가 찔려요? 우리가 찔려야 맞는 거지.
그가 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면 우리가 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죄도 없는 그가 징계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채찍은 그가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낫고 그는 대신 채찍을 맞고 다 대신이잖아요.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채찍에 맞는 거. 예. 다 우리 대신. 우리가 그거를 다 당해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순한 동물이라고 색깔도 하얗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 저분 양같이 순한 분이야. 우리가 양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쳐보셨어요? 저도 안 쳐봤으니까. 양은 순한 게 아니고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양은 고집불통. 그러니까 저분 아주 양 같은 분이야. 이런 저분 고집불통이야. 이런 거지. 양 고집불통. 우리는 다 양 같은 다 고집불통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지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을 맞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대속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복음의 대장부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뭐 때문에? Why?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시는 거죠? 나는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유는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첫 번째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왜?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날마다 이 사랑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바울이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누가 나 서운하게 했던 것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그거 말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리마인드 하면, 그러면요, 우리 인생 살만한 것이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장사 되셨습니다. 대장부의 대속, 장사.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판 무덤에 안창하였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그래서 장사, 세마포, 확실하게 돌아가셨다. 죽지도 않은 분을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넣었겠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사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원래 안 죽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죽고 계셨다는 거야.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 살아 계시다가 죽으신 게 아닌데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그냥 돌아가시고 다 죽은 분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악인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은 거는 뭐지? 예수님의 무덤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처리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침향과 모략 섞은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많은 양, 그리고 굉장히 비싼데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바르고 처리한 다음에 무덤으로 가죠.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4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예루살렘의 4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치러줬, 그런 내용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장사조차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가? 일단 부활은 새 생명, 부활 새 생명을 먼저 이야기해요. 복음의 대장부, 대속, 장사, 부활, 새로운 생명.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어디 봐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고도의 문학적 문서거든요. 강한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너로는 지금 예수님이 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이 유혹해서 그렇게 따먹고 하나님이 지금 뱀을 상대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사실 그러한 상황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이니까 뱀의 후손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 뱀의 후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잖아요. 네 후손 사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구상에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으로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 격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확 날려버리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암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난 후에 대개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고 내가 이겼다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6편 10절 11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후로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지금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무덤에 그냥 죽은 채로 두지 아니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멸망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고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1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구약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예시되어 있나요? 사흘 만에,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3일째 우리를 살리신다.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사흘 만에. 굉장히 강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요. 물고기 뱃속은 무덤. 그리고 3일 때 요나가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너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시신이 되셨고,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새 생명이 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 실제 스토리. 예수님이 무슨 죽으셨는데 환영처럼 나타난 게 아니다는, 실제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 그 부활한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일 먼저 게바, 그의 12제자의 하나인 베드로에게 보이신 다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한 번에 5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들 중에 태반은 살아있고 태반은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그 중에 지금 그 목격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절반 정도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 절반은 살아있다. 250명 정도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냥 환영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정 의심되면 250명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물어보라. 한두 사람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속일 수 있어도 250명 사람들이 본 거 확실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건 실제는 아닐 거야, 그냥 기독교에서 상징적으로 무슨 비유적으로 부활이란 말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확실한 리얼 스토리, not figurative story,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죠. 부활 없이 복음 없다. 부활 없이 복음 없다. 부활 없이 구원 없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대장부입니다. 복음의 대장부.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켰던 바울,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Yes.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장사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새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의 대장부, 복음의 대장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무엇인가? 자신 있게 다들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구원받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누가 자다가 툭 쳐도 복음은 무엇인가?
대속, 장사, 부활. 예, 간단하잖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대속, 장사, 부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안에 서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날마다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오는 분들에게도 무엇이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대장부가 전해져야 하는 거죠. 왜? 그들도 이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설 때에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의 대장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시고 이 대장부의 복음, 구주의 사랑 축제 때 오신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